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약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나무가 보이세요? 광야가 보이세요? 예수님 얼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저 나무를 보아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니까요.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장면, 또 어떤 자연, 어떠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저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 한구석에 아픔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사천읍 교회에 귀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와 사회에 정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교회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현실을 자꾸 진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다시 이 땅 대한민국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생이 되어지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이 등장을 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절망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른 뼈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하지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그냥 절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전혀 모든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민족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하죠.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배경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다시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지요.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언합니다. 뼈들이 연결되어지지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게 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의 힘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시면서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라 걱정한들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뼈들이 살아나지만 여전히 무엇이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그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 군대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조직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군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한 영의 군세를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뼈들이 일어나도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변화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믿으시고 올 새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부흥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종종 고난을 겪고 역경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고통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가요? 가장 먼저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사람은 모르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뼈들이 말랐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멸절되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우리의 길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오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의 미래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천읍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무슨 변화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요. 겉이 변하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변하면, 이 속이 변하면,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을 보면 여러분 가슴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가 되었다면, 우리가 생명 없는 마른 뼈처럼 살고 있다면 다시 생기를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이제는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혹 마른 뼈처럼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혹 여러분 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 해당장 12살 된 외동딸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딸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과 함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 욥의 아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단련하셨어요. 숭늉같이 나오게 하셨지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천읍교회 참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에 하나의 생명이 무엇일까? 이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고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고 교회의 부흥을 도울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시야를 넓히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지,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내 이웃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체 생명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들여다보게 되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뒤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양으로 구별된 사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 거예요. 병든 이를 돌아본 일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고작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푼 것 이외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할 것 같지요. 물론 역사에 큰 역사를 남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작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하십시오.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생명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십시오. 꺾으려 하지 말고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의 환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터,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함께 이 새해에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증인들,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부흥하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생명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